다시 회복시키시며 번지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또 한 두 번은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발람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발락이 하려해서가 아니라 발람을 통해서 그 입을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발람이라고 하는 가짜 거짓 선지자를, 그 복술가를,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하시고 싶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감격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엉뚱한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입을 말씀을 그 입에 담고서 전해주시는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바로 거룩한 동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 놀라운 영적 눈이 뜨여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23장 27절에서 24장 13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보레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치망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이르길 자 누구이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자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하면을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케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가 그대를 막아 존귀치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자들에게 내가 고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임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한 임의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우리가 간절하게 읽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셨어요? 좀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말이 그렇게 좀 쉽지 않은 말이에요.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발람이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의 입술 그 마음을 이용하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신탁인데 오늘 장소는 어디죠? 지금 어디에서 이렇게 하고 있나요? 어디요? 네, 부월산 꼭대기죠. 자, 부월산 꼭대기. 이 부월이란 말은 이게 다 아바림 산맥 안에 있는 산인데 부월이란 말은 공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텅 비어있는 그런 산인데 그 산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텅 비어있는 그런 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월산 꼭대기에다가 지금 올려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부월산 꼭대기에 그를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서는 뭐가 보이죠? 지금 현재 왔습니다. 광야가 보여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 발람을 데리고 첫 번째는 이스라엘 진이 쫙 다 보이는 곳에 갔어요. 바알의 산당에 갔어요. 근데 저주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데려가기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끝만 보이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죠. 끝만 보이는 데로 데려갔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끝에만 보고 좀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혹시 저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발락은 의도적으로 그런 데로 데려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세 번째 오늘은 광야가 보이는 그러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고 그 진을 친 부분이 전부 다가 아름다운 동산이 아니라 험악하고 험난한 광야가 보이는 그러한 곳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러한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발람을 거기다 데려가서는 이제 기대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들을 저주하는 것을 기뻐하실지 모른다. 이 말은 뭐냐면 혹시 하나님 눈에 이렇게 해가지고 저주하는 것이 옳게 보일지도 모르지 않겠는가 하는 자기의 간단 기어이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는 그런 아주 마음을 가지고 독한 마음을 가지고 세 번째 이런 도전을 합니다. 어쩌면 인간의 끈질긴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아주 어리석은 그런 행동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끈질긴 노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나 작정,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대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춰 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을 무지무지하게 벌고 싶다. 근데 하나님이 돈을 벌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뜻에 맞춰야 되는데 내가 내 뜻에 맞춰서 만약 돈을 벌려고 했다. 이러면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일찍 죽습니다. 건강을 해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시간인데 거기에 우리가 맞춰서 살아가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는 신앙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 그래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순간순간에 지금 하나님이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끌어가시니까 나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고 그것을 평안을 느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럼 그러다가 하나님이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그런 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매여 산다는 것은 내가 뭘 바라는 걸 하나님으로 끌어와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에 내가 그냥 거기에 빠져드는 것이에요. 내가 망하고 내가 흥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공을 하고 내가 실패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의 성공 속에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다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축복이란 사실 말을 살짝 빗은 것이죠. 거기에서 교회 오면 축복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구원은 우리가 안 받아도 좋으니 좀 다른 축복을 원하는 이런 것이 교회가 그러면 너무 팽배하게 되고 신앙이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신앙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준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걸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혹시 장소를 바꾸어 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혹시 하나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의 어떤 얄팍한 계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절대 하나님께는 안 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발락은 세 번째 장소 이전하고 장소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광야가 내려다 보이고 있어요. 그곳에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혹시 당신이 한번 빌어봐라. 저주를 해달라. 그러니까 발람이 이제 얘기하기를, 그래? 당신은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뭘 해달라고? 또 7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단마다 수송아지 1마리, 수양 1마리를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나를 위하여,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나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죠? 29절에 보니까 그렇죠.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발락에게 발람이 얘기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그런 제단을 좀 쌓아달라. 그렇게 하고는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단을 그렇게 딱 쌓고 난 다음에 발람의 태도를 보니까 지난번 첫 번째, 두 번째하고는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24장 1절에 보니까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저주를 하려고 왔는데 하나님께 축복을 하도록 자기 입을 막 바꿔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걸 알았다면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축복하는구나 하는 느꼈다 깨달았다가 아니라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런 걸 갖다가 좀 나쁘지만은 그런 것을 이 사람이 눈치가 얼마나 빠른 술사했어요. 그러니까 금방 눈치를 챘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그 백성을 축복하기를 바라는구나. 내가 이걸 안 들었다가는 나는 끝장이로구나. 이걸 느끼면서 두려움을 가졌다 이런 말씀이죠. 이런 말을 보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1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사술을 쓰지 않았다. 자, 사술이란 건 뭐예요? 점치고 뭐 이런 것이에요. 점을 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점치고 이런 것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나타낼 때 보면은 꿈으로 뜻을 하나님께서 알려줄 수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꿈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이래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다 지나고 나면 개꿈이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때 꿈으로서 하나님이 몽조를 가지고 보여주셔서 합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자연의 현상을 가지고도 하기를 하고 또는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했는데 이 당시에 옛날 사람들이나 오늘 사람들 똑같이 이 점을 치는 거예요. 그 점이라는 게 주사위도 던지기도 하고 제비도 뽑기도 하고 또 동물의 내장을 꺼내서 그 내장을 보고도 합니다. 전체의 지구 별들을 보고 점성술도 생기고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이게 바로 사술을 쓴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발람이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술을 썼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세 번째는 사술을 쓰지 않고 이랬다는 얘기는 뭐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제단을 쌓아놓고 여호와께 기도를 하면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건 어차피 전쟁이니까 자기대로 지금 점을 치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할 건가 하는 것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 세 번째 보니까 사술을 쓰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술을 쓰지 않고라는 이 말은 사술을 한번 써보려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단을 쌓고 거기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다른 데로 갔죠. 처음에는 어디로 갔죠? 산비탈 산이 벗겨진 데로 갔잖아요. 그죠? 민둥산처럼. 그렇죠. 산사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다른 곳, 높은 곳을 갔어요. 근데 요번에 가지 않아요. 저번에 가만히 있어요. 이제 사술 쓰기 위해서 무슨 정치에서 갈 필요 없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을 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는 자기 인간의 이방 이 술사가 자기 한계를 느낀 것이에요. 이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는 내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바란다. 그것을 간절하게 지금 바라보는. 그래서 아무데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주길 바라면서 태어나게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술을 쓰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죠? 사술 쓰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낯을 들어가지고 눈을 이렇게 보는 게 뭐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보세요. 발락하고 모압의 귀족들이 지금 제단을 7개를 쌓아놓고 거기 쫙 서가지고
발람 선지자가 뭐라고 한마디 하는 걸 기다리고 있죠. 근데 발람이 전에 같으면 딴 데 가서 잠깐 하고 좀 사술 점도 보고 그랬는데 오늘 가지다가 탁 발짝 끼고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술 아주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발락하고 이 왕하고 귀족들이 오늘 왜 저리 가만히 있나 이번에는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발람이 딱 서 있더니 가만히 있더니 낯을 탁 들어가지고 저 멀리 있는 광야를 내려다보는 거지. 광야를 보면서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그 지파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지. 여기에서 아마 발락은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아, 발람이 이제 드디어 광야를 보는구나. 저 광야를 보면 험악하고 얼마나 위태하고 정말 힘든 데다. 저렇게 황폐한 곳에 지금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전부 다 있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런 사람들이 뭐가 잘 되겠나. 우리는 지금 이렇게 좋은 왕국에서 편안하고 진짜 나무 꿀도 흐르고 이렇게 나무도 있고 물도 있고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저 광야에서 지금 피난민처럼 유목민들이 지금 수십만이 저기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드디어 저들을 저주하겠구나. 저 인간을 보면서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저주를 하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발람 스스로도 광야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광야에 처해 있는 불쌍하고 가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주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바로 그런 장면이 지금 오늘 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2절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지파대로 가운데 뭐가 있죠? 가운데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 해가지고 네 군데로 지금 이스라엘 지파가 나눠져 있잖아요.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이렇게 해서 쫙 있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보고서 발락과 발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있는 그 상태에 갑자기 2절의 끝에는 뭐라고 하죠?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니라. 저는 여기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눈을 들어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쉽게 읽을 수 있는지 모르죠. 근데 저는 이 말을 딱 읽는 순간에 짜잔 하는 이런 뭔가 왜 우리 드라마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멋진 드라마를 하고 있어요. 짜잔 하는 거와 동시에 이렇게 쫙 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누구에게 임했어요? 처음에 오늘 2절에 보면 누구한테 임했어요? 발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발람이 지금 저주를 하려고 쫙 내려보고 이거 발락도 전부 다 왕도 전부 이를 보는 이 거짓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이거 도대체 성령이 어떻게 이렇게 임할 수가 있나? 이해가 되질 않잖아요, 여러분. 눈을 들어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의 거한을 보는 바로 그 동시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짓 선지자한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성경 읽어봤어요. 성령이 거짓 선지자한테 임했다. 성령 그러면 왠지 모르게 우리 뭐 이정근 집사님처럼 이렇게 신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지 거짓 선지자한테 어떻게 성령이 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성령이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라는 건 뭐예요?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성령이라는 말씀. 우리가 말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하면 그 성령이 있다. 그러면 발람이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성령의 사람이 되나요? 굉장히 골치 아픈 거죠, 이게 문제가. 그래서 성령께서는 악한 자에게도 임하시고 의로운 자에게도 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장면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말 들으면 제가 좀 이상한 거 보이지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발람은 선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악인이잖아요. 거룩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거룩하게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거룩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었구나 이 생각을 우리는 너무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니까 어디에든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해.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왠지 거룩해진다 이런 생각만 하는데 성령은 좀 더러운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높은 데도 낮은 데도 어디든지 모든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바로 거기 가셨다. 성령께서 임한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들어 임하니까 3절에 보니까 그가 바로 뭐를 해요? 뭘 하죠? 이정은 집사님 뭐였어요? 이정은 집사님 내가 잠깐 지금 다른 생각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했냐면 이게 지금 무슨 질문이야? 아니 못을 박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세요. 갑자기 되는데 뭘 했냐? 노래를 지었어요. 발람이 성령이 딱 임하니까 바로 노래를 져서 오늘 한 말 3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노래하시거든요. 저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놀라운 역사예요. 발락과 발람은 7 제단을 쌓아놓고 저주를 하기 위해서 광야에 붙어있는 처참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런 것들이 무슨 큰일을 하겠느냐, 저렇게 광야에서 고생하고 지금 황폐한 곳에서 보잘것없이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큰일을 하겠느냐는 그런 장면을 봄으로써 인간의 마음속에 저주를 하도록 불어넣는 이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광야를 향해서 눈을 딱 돌렸는데 성령께서는 짠하고 나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생각 바꿔버려요. 노래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현재의 모습밖에 볼 수 없어요.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의 황폐한 모습들, 그 다음에 보잘것없는 모습들, 패배한 모습들, 지치고 고통받고 고난받고 형편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발람의 눈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짜잔 소리가 안 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발람이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느냐면 사수를 쓰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 입에 말씀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입에다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엔 사수를 안 쓰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바로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다는 것이. 그러니까 발람이 아마 내가 보면 소름이 쫙 찢었을지도 몰라요. 정신이 번쩍 들고 나더니 조금 전까지도 그렇게 육신의 눈으로 현실을 보면서 형편없던 그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오늘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그들이 변하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바로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어요. 무슨 대단한 가치도 하고 저 인간들은 무슨 시간도 없고 그때도 아니고 주일날 같은 편안하고 텔레비 보고 임창용이가 구원투수로 나오나 안 나오나 이런 걸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유현진이가 오늘 던져가지고 안타 10개 터지고 3점 4점을 주나 안 주나 이런 걸 봐야 될 텐데 그리고 어디 쇼핑도 가야 되고 어디 여행도 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저 인간들은 교회 예배당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런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초라한 사람들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좀 약하고 유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이 육신의 눈으로 현재의 모습을 볼 때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광야에 있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누구의 입을 통해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보자고요. 발람이 노래를 지어서 3절에서 딱 보니까 노래를 지으면서 하는 말이 부월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발람의 아버지 이름이 뭘까요? 어떻게 아버지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그걸 알 수가 있나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정원 집사님? 아버지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부월의 아들. 그 성경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단어 하나를 부월의 아들 발람이니까 발람의 아버지는 부월이다. 이렇게 성경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나를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빨리 이해를 해줘요. 그래야만 성경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발람이 탁 노래를 부르는데 부월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지가 말하는데 멋있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노래고 시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소도 하나하나 보자고요. 어떻게? 눈을 감은 자가 말하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람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지금 묘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묘사 자기가 말을 하고 있는 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하는 거라고 지금 이 순간에 뭐가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발람이 자기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발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발람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눈을 감았던 자야. 너는 바보 멍청이야. 깜깜하게 봉사를 아무것도 못 보는 자들이야. 너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너는 광야에 있는 그런 것을 보았지만은 너는 광야에서 황폐한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아니야. 너는 눈을 떠라 이런 말이야. 눈을 감았던. 여기서 눈을 감았던 자, 그죠? 여기서 감았던데 원어에 보면 눈을 밝혔던 자라는 말이에요. 이 밝혔다 이런 말이 나와요. 원어에 보면은 근데 밝혔다는 게 밝혔다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쉐툼 이렇게 말해요. 쉐툼. 쉐툼이란 말은 뭐냐면은 포도주 있잖아요. 포도주 병이 있으면 그 병에 뭐가 있죠? 마개가 코크가 있어요. 요새는 코크지 옛날에는 코크가 있어요. 하여튼 병을 막았는데 그걸 뚫었다는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뚫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멍이 났다가 아니라 통하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뜻이 쉐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감아 밝게 떴다는 얘기는 드디어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제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령께서 딱 주장을 하니까 내가 이제 눈이 밝아져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 볼 수 있다는 지금 자기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걸 자기는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 성령께서 임한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발람은 물론 성령의 사람이 아니지만은 성령이 임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우리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밝아져서 이때까지 보지 못하던 새로운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가졌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도 성령을 정말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가지면 이게 몇 개냐 그러면 몇 개로 보이나요? 가져도 한 개로 보이는 거예요. 성령을 가져도. 근데 성령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못 보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전혀 영적으로 못 보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게 뭘 보는 건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발람은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성령께서는 하도록 만든 거예요. 너 이제 눈을 밝히 봤다, 보게 되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 그대로 듣고 세 번째가 뭐예요? 전능자의 이상. 전능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뭐를 뭐예요? 이상. 이상은 영어로 뭐예요? 비전이 비전. 하나님이 지금 꿈꾸고 계획하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원대한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갖다가 지금 뭘 누가 보고 있다고? 발람이 지금 그걸 보고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꼼짝 못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비전을 보니까 신기하고 이상한 걸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그걸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너 겸손해라 하면 겸손해.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뭐죠? 이정은 집사님 뭐죠?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많아지라. 다 읽었어요. 엎드려서 눈을 떴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옆으로 누워가지고 샌눈 이렇게 뜨는 걸 보고 엎드려서 눈을 뜬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엎드려서 눈 뜬다가 무슨 뜻일까요? 엎드려서 눈을 떴다. 딱 엎드려가지고 고개 살짝 펴고 하나님 뭐라니까 그랬을 건가요? 그 말씀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엎드렸다는 것은 절대적인 권력 앞에서 그냥 굴복되고 압도당했다는 이런 말이에요. 엎드렸다 이렇게 누웠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는 이제 꼼짝 못하게 사로잡혀서 압도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가 됐다고? 눈을 떴다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라는 것이에요. 이해가셨어요? 가셨어요? 엎드려서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성령께서 역사를 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달라져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건 의인이나 악인에게도 다 내려갈 수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건 입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전 인격을 주장하는 거죠. 그 발람이 이제 나는 지금 내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아니라 이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지려 하니까 나는 죽겠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제대로 된 성령이 이렇게 임하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성령 충만하게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의 성령은 어떤 신비한 이상한 기운 정도로 어떤 그런 컨디션에서 나타나는 이상 야릇한 신비한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서 새로운 눈을 뜨고 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발람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자기를 갖다 이렇게 딱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는 드디어 발람은 자기가 하나님 성령께서 자기에게 시키는 말을 5절에서부터 9절까지 얘기합니다. 자, 5절에 그가 딱 보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이 뭘 보고 있죠? 발람이 그 낯을 향해 가지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의 진을 보고 있잖아요. 2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지파가 이렇게 거하고 있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시적으로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워. 광야에 있는 것이 뭐가 아름답겠어요? 풀 한 폭이 없지요. 이 광야라고 하는데 여러분, 광야는 이렇게 풀이나 뭐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돌짝밭처럼 이래가지고 왜 시커멓게 그냥 이상한 돌들 바위들 이렇게 있고 그냥 땅이 쩍쩍쩍 갈라지고 전갈 뱀들 있고 막 이런 황폐한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조금 전에는 그걸 보고 그 낯을 향해서 그들을 저주하고 저런 것들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었는데 성령이 쫙 임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 그리 아름다워. 미치겠어요 진짜. 이렇게 돼버려요. 성령이 임하니까 입이 달라져버려요. 어찌 그리 아름다워. 이스라엘 장막, 야곱의 장막, 이스라엘 거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지금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느냐는 것이. 지금 현 주소로 보면 절대 아름답지 않아요.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을 보면 아름답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를 볼 것 같으면 절대 이것이 세상 사람의 눈에는 아름답게 볼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쩌면 병만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경제적 고통 때문에 처참해질 수도 있어요. 어쩌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하는 일마다 어렵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뭐 별로 성공하는 거 출산을 하지도 않게 될 수 있어요. 그런 처참한 환경 속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고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다가 성령이 딱 임하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워. 말이 확 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아름다워졌는가? 우리가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여기서 볼까요? 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제 우리가 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 벌어짐이 뭐 같아요? 강가에 뭐 같아요? 자, 벌어짐이 골짜기 같아. 이 말은 뭐냐면 골짜기가 쫙 곱게 뻗어 있어요. 쫙. 그러니까 아까까지는 광야의 황폐한 모습이었는데 그들이 진을 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 이렇게 딱 12지파가 쫙 있는 것이 금방 쫙 줄을 맞춰서 골짜기가 쭉쭉 뻗어서 급류가 흐르고 강물이 저 골짜기에 시냇물이 절절 흐르는 막 이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방 뭐 강가에 그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어 이렇게 모여있는 것이 강가에서 지금 어디 있지요? 실제로는 광야인데 강가에 있는 동산, 강가의 동산은 어떨까요? 풀이 뭐 너무 풀이 아름답게 났겠죠. 진짜 물된 동산 같은데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보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런 얘기를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다음에 뭐죠? 여호와의 심으신 치망목들을 갖고 물가에 백향목들을 갖도다. 치망목은 뭐고 백향목은 뭔가요? 이게 참, 여러분 이걸 알면은 조금 이해가 되죠. 치망목은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알로에? 밤? 또 NIV에는 알로에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두 번은 세다라고 안 되어 있어요. 세다. 그렇죠? 세다. 백향목을 세다라 그리고
이 침향목은 알로에라고 그랬어요. 알로에처럼 침향목이라는 건 뭐냐면 향기를 내는 나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향기를 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쫙 있는 것이 침향목 같은데 그 침향목은 어디서 사는 거냐 하면은 원산지가 인도나 말레이시아 반도나 중국에서 나는 거예요. 원래 거기만 사는 건데 그것이 어디에 가 있어? 광야 여기에 와 있어. 근데 그 침향목이 거기에 왜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보세요. 왜 거기 있을까요? 6절에 보면 네? 여호와의 신이신 바로 그거예요. 그 인도나 말레이시아 반도나 아니면 중국에 있어야 될 그 침향목이 여호와께서 거기다가 심어두셨다는 것이에요. 이제 장차 여호와께서 거기다가 심겠다는, 하나님이 심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 침향목은 향기가 나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걸 지금 얘기를 하는데 시적으로 표현하니까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아요. 그 다음에 백향목이라는 거예요. 백향목은 이거는 어디에 사는가 하면은 레바논에만 있는 거예요. 레바논은 지금 이스라엘 여기 이 사람들이 거하는데 한참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심어질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백향목이 어디에 있다고요? 좀 말씀대로 보면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6절에 그렇죠. 성경을 대충 읽지 말라는 게, 제가 늘 얘기하는 정확하게 읽으라고. 어디에 있다고?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물가에서 자랄 수가 없어요. 그 나무가 백향목은 절대 물가에서 자랄 수 없는데,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물가에 있어요. 그럼 죽을까 살까요? 죽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심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가, 물 이러면은 그냥 마음이 확 편해져요.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것이에요. 창세기서부터 끝까지 보면 물 때문에 싸우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목자들끼리 만나면 우물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우물을 서로 차지기 위해서 우물을 파고 나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뺏어버리고, 우물을 만들어 놓으면 또 외적에서 물싸움이에요. 전부 다가. 전부 다 그러니까 물 한데, 오직하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합니다. 그가 나를 어디 푸른 초장에, 또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가 최고예요. 물이 없으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물이 없는 우물이라는 건 저주받은 우물이에요. 창세기 35장인가요? 요셉이 형들에게 갔죠. 도단 땅에 갔는데 형들이 요셉을 저주를 하죠. 그래서 잡아가지고 꿈꾸는 자가 온다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어디다 넣었어요? 우물에다 던져버렸어요. 근데 우물에 빠졌을 때 풍덩 소리가 났을까요? 안 났어요? 안 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도 물이 말랐어요. 지금 도단이라고 하는 그 땅은 이스라엘이 지금 부엘세바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리가 엄청나게 며칠 거리가 되는 아주 먼 땅이에요. 거기까지 갔는데도 물이 없어요. 부엘세바에 물이 없으니까 지금 이 목동들이 양을 치기 위해서 물 있는 쪽으로 따라가는데 거기조차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전역에는 물이 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 요단강 그러니까 뭐 우리 허드슨강 정도로 생각하면 큰일 난다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물이 귀해요. 그런데 바로 물가에다 백향목을 심었다는 얘기는 번성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런 말씀 지금 누가 이런 시를 쓰고 있어? 발람이 시를 쓰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백향목은 쫙 해가지고 이게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침향목처럼 향기롭게 영광스럽고 또 백향목처럼 이렇게 위험하고 늠름한 이런 백성들이라는 것을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뭐예요? 7절에 보니까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게. 여기서 통이 뭘까요? 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물을 해서 물을 기르려면 통을 들고 가져와야 한다. 그러니까 그 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물에서 물을 걸으면은 한 번도 물이 없었던 적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통에서는 뭐가 넘쳐난다고? 물이 넘쳐나면 물이 없는 데서 어떻게 우물을 떠가지고 물이 넘쳐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에게 물이 넘쳐나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이게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환경이. 거기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종자는 많은 물가예요. 그 종자 모든 그들의 후손들이며 그들이 심는 모든 것은 물가에만, 쉴만한 물가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축복을 지금 발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지금 광야에서 보잘것없이 초라한 그들을 향해서 이런 축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그런 눈빛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축복에 보면 7절에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왕이 뭐라고 되어 있죠? 아가. 누구보다 높아요? 아가. 아각이 뭐예요? 아각. 강한 자. 아각이라는 말이 Greater. 네? greater. 금방 강한 해달라. 자. 아각이라는 말은 아작 이 말이 아니고 왕이라는 말이에요. 왕. 왜냐하면 아각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왕 통치자를 칭호할 때 쓰는 말이에요. 아각.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추정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학자들 생각이 이렇게 애굽의 왕을 뭐라 그러죠? 바로. 바로라고 하는 것은 파라오인데 그거는 이름이 아니라 애굽을 다스리는 왕을 얘기할 때 바로 이렇게. 그러면 로마를 다스리는 왕은 뭐라 그러죠? 가이사. 그죠? 게살. 가이사라고. 가이사는 이름이 아니라 왕이라고 할 때 로마의 가이사 그러면 로마의 왕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해가셨어요? 바로 이 아각이란 말은 아말렉 족속들의 왕을 호칭할 때 아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말렉의 왕보다도 더 어떻다? 강하다. 아말렉이 누구예요?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대적이 되는 사람이에요. 아말렉은 에서, 야곱과 에서 있죠. 그 에서의 손자예요. 근데 그 아말렉 자손 그러면 에서의 손자의 후손들을 아말렉이라고 해요. 근데 아말렉하고 이스라엘은 친해 많지요. 왜냐하면 여기는 야곱인데 에서하고 둘이 친하잖아요. 근데 적이에요, 적.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데가 나오는데 르비딤에서 무리업사의 불평도 했지만 거기에서 전쟁을 첫 번째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르비딤에서 전쟁을 하는데 거기서 만난 적이 누구나 바로 아말렉. 이들은 이 남쪽 이 이스라엘 땅에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족들인데 전부 이렇게 뭐 약탈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요. 근데 그 사람들을 처음 만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광야에서 아말렉하고 싸움을 해요. 그때 싸움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하고 아말렉하고. 어떻게 나가요? 당연히 우리 편이니까 이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출애굽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다 성경 말씀을 배워왔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르비딤의 전투는 지금 싸움을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움을 해요. 모세는 그 싸움을 뒤에서 보고 있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와서 그 싸움을 할 때 손을 이렇게 들어요. 기억나세요? 한 손을 누가 잡았을까요? 아론. 또 한 손 훌이 잡고 있어요. 이 손이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저요. 올라가면 내려가면 저요. 이 전쟁이 바로 르비딤 전쟁. 그때 아말렉하고 싸워요. 그래서 모세가 손이 내려가면 지니까 손을 못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리에 앉게 했어요. 이렇게 서서 하게 되면은 옆에서 드는 사람도 같이 손 들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앉아버리면은 옆에서 서서도 편하게 손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앉게 하고는 손을 잡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겼다. 그리고 이기고 난 다음에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다. 이거 다 잊어버렸어요.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씀. 여호와의 니시. 바로 그 아말렉의 그 왕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직까지 정복을 안 한 땅이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으니까 아말렉이 가장 무서운 그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말렉으로 더불어 영원토록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말렉의 왕인 아각 왕보다도 더 우리가 더 세요. 강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에는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앞으로 번성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8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한 내용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냈는데 그들이 누구 같다? 들소 같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사자 같다. 들소는 힘이 무지무지하다. 용맹스럽고 정말 아주 당당하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들소처럼 그 백성들이 있는 지금 광야에서 초라하게 폐잔병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들이 지금 보잘것없이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 있는 지금 힘센 들소와 같은 그들이라. 그들이 어떻게 전국을 다 삼켜버리고 그들을 갖다가 뼈를 꺾어버리고 전국들의 전부 뼈를 꺾는다며 전부 무찌른다며 그들이 화살을 쏘면 꿰뚫어버린다. 정말 굉장히 당당한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더군다나 수사자, 암사자 같은데 그 사람들이 꿇어앉고 누움이 있고 수사자 같고 일으킬 자가 누구냐. 이 말은 그들은 그들의 목적대로 절대 흔들리지 않아. 누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갖다가 언터처블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꿇어앉아 있으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무도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을 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고. 야, 이스라엘 그 백성 지금 광야에 있지만 눈이 지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눈이 달라졌잖아요. 저들을 저주한다. 너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들을 축복한다. 너도 복을 받을 것이다. 누구 보고 한 말일까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한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창세기 12장 3절 얼른 찾아보세요.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을 갖다가 지금 불러내시죠. 자, 12장 3절 14페이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본토 지자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명령을 받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백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 3절에 다 같이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 말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여기 9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뭘? 저주.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축복이 바로 지금 모세 시대에 왔고 그 모세 시대의 축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연결되고 앞으로 우리의 아들인 제임스까지도 연결된다 이거죠. 이렇게 축복이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이것이 성도들의 특권이에요. 위대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리고 축복을 딱 하고 나니까 10절에 보니까 발락이 그만 흥분해버렸어요. 다 틀렸거든. 그러니까 손뼉 치면서 노하면서 야 끝났다 이제 다 됐다. 내가 너를 부른 게 원수를 저주하라 했더니 네가 3번씩을 축복을 했어. 그러면서 그 다음에 11절에 자 이제는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우리나라 이 성경은 아주 이쁘게 번역을 했어요. 그대는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11절. 이게 무슨 말이야? 네 있던 대로 빨리 꺼져 이 말이 나는 거예요. 성경.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죠. 달려가라. 뭘 달리기 선수인가요? 지금 야 빨리 꺼져버려. 내가 너를 저주하라고 불렀다니만 네가 3번씩이나 축복해. 네 있던 데 빨리 꺼져버려. 내가 너한테 명예와 재물과 권세를 주려고 했더니만 여호와께서 너 막았어. 끝났어. 이게 11절의 말씀. 그러니까 12절에 발람이 뭐라고 12절 13절에 내가 뭐라 그랬어? 처음부터 내가 올 때 얘기했잖아. 네가 은금을 아무리 쌓아가지고 준다는 은금이 아니고 은금을 아무리 쌓아가지고 네가 나를 준다고 해도 어떻게?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말 13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한 임을 행하지 못한다.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선하든 악하든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아무리 좋은 일도 내가 할 수가 없고 나쁜 일도 할 수가 없고 내 마음대로 못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둘은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버렸을까요? 깨져버렸어요. 24장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4장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발람이 일어나 자기 것을 드러나고 발람도 자기 길로 갔다. 지갈대로 갔다. 끝났네. 우리 인간의 이런 것들이 깨져있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파국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지금 발람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임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축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했는데 오늘 어때요? 말씀을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축복이 되나요?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이런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아요. 여기서 제가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우리 신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이 성도라는 게. 근데 그걸 못 느끼고 살면 안 돼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발람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된다. 자, 우리 잠깐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거두시지 말고 내게 바로 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전능자의 비전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자의 비전을 보게 해 주시고, 저 오늘 너무 좋은 말씀, 전능자의 비전을 보죠. 내가 그 말씀에 완전히 엎드려서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자,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모르고 살았다면 얼마나 예수 믿으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 예수 믿어 손해 많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누려야 될 어떤 평강이나 이런 특권을 못 누리죠. 세상에 한 번 터지고 또 터진 두 번의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바로 우리 전제로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디어 눈을 뜨고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